그 오늘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특별하게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말씀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준은 우리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있는 우리 강의 주제를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재창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작. 실천 신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용할까? 그 실천 신학에 대해서 다양한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설교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백인이 백색으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설교학을 처음 배웠을 때 신대원에서 그 충격을 잊을 수 없는 것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학의 정의에 대한 표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에 대해서 배워나가면서 자기 나름의 설교의 뜻매김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역사상 유명했던 신학자들과 그 설교자들을 열거하면서 그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쭉 나열을 하시는데 다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다 고유한 컬러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아마도 실천 신학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소견은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실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여러분들의 소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설교학에 대한 뜻매김이 그 신학자마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겨두셨으면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천 신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 견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과 실제라는 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학을 크게 나누는고 하니 교리를 가리키는 교의 신학과 그 이론을 떠난 실제적인 모든 것을 실천 신학이라고 부르는 2대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교의 신학, 그리고 교의 신학이 아닌 교회와 관련된 영성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한 개념 속에 담았는데 그게 실천 신학이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 신학이 뭔지에 대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신학교에서 학과로 독립이 된 것을 다 빼고 나머지를 실천 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학교에 가보면 구약학이 있어요. 구약 신학이라고도 하고 신약학이 있어요. 신약 신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조직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교의 신학이라 부르는 것도 있고 또 역사 신학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윤리 신학이 있고 이제 이건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요즘은 부릅니다만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 내지 기독교 교육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로 독립이 된 건 다 빼고 그 나머지 전체를 이제 실천 신학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분류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분류법이 있습니다. 실천 신학을 어떻게 부르는고 하니 아마도 백석대학교 그 실천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그 갖고 있는 뜻매김은 이 세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목회자의 평생 교육 내지 연장 교육 선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실천 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까지가 있고 목사가 된 다음이 있는데 목사가 되기까지 말고 목사가 된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찾으려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실천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천 신학은 글자 그대로 이론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이제 이론적인 것은 이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다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이론적인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실천 신학은 굉장히 잡다한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신학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나? 나는 신학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이제 신학 전반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저는 강의를 하면 그 강의 주제와 연관해서 성구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성구를 제가 한번 제시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지금 현대인들이 불행해요. 근데 여기서 현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현대인이니까요. 근데 현대인들이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냐? 부자가 되려고 애쓰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애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순간 행복이 요동칩니다. 행복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는데 목회자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잠언 23장 4절 가지고 적용시키면 부자가 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되지 못해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교회가 물량적으로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애쓰는데 이게 조금 미묘해요. 왜 미묘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불행을 느끼는 목회자는 거의 없어요. 물량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을 느껴요. 고통을 느끼고. 이거 이렇게 외면하면 좋은 상황인데 이게 외면이 잘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무의식적 어떤 전제가 사람들에게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 설교자, 선교사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교회가 커지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분발하고 노력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전제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분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정한 어떤 목적값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근데 이 말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전제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요건 조금 미묘한 얘기인데 뭐가 미묘한 얘기냐면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 장애든지 심리적 장애든지 하여튼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가 뭐냐면 자신의 지혜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컨설팅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고쳐야 될 분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조금 안 되면 이 사람은 고칠 게 조금 있어요. 근데 반 정도 어려우면 이 사람은 반 정도는 뜯어 고쳐야 돼요. 아주 기업이 문 닫을 지경까지 갔다면 거의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런데 고쳐지지 못해요. 왜 못하냐?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평생 살아요. 자신의 시스템을 가지고 평생 살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이 잠언은 내 자신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지혜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어렵죠. 수용이 안 되니까요. 개선이 안 되니까요. 다듬기가 안 되니까요. 변하는 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희한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소신이 강할수록 망합니다. 소신이 강할수록 점프가 안 돼요. 소신이 강할수록 날아다닐 수 없어요. 그 한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화두라는 건 내가 곰곰이 검토해야 될 주제를 화두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지겠어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분야를 보시고 그게 돈이든 목회든 설교든 대인관계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야를 보시고 그 각각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는 만큼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면 상당히 많이 변해야 돼요. 조금 힘들면 조금 변화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신호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야 됩니다. 고통은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신호라고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으신 분이면 대단한 경지시고요. 고통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분야를 잡으신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을 하나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요, 발전할 길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완성태를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완성태에 근접해 있든지, 그러지 않으면 안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안주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완성태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겠죠.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변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게 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나가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어떤 장애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 될 수가. 근데 안 된다는 건 이분이 기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적을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걸 하겠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수포자 아시죠? 수학 포기자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한 20년 이상 살았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매년 이제 한 달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평생 이어져 왔고요. 제 형제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놀란 게 있느냐면 모든 사람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수학을 배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저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소질이 다르니 어떤 사람은 운전이 안 맞는 사람도 그게 3%인지 5%인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학이 안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3%인지 5%인지 뭐 10%인지 모르지만, 근데 미국에서 예일 대학 팀인가요? 이거를 실제로 해봤대. 그랬더니 학습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수학이 터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이면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2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놈은 음수와 양수를 이해 못해가지고 6개월을 고생했어요. 6개월을. 근데 6개월 뒤에 이해를 했어요. 그 머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조금 들여다보시고 조금 자신에게 무슨 장애가 있는지 내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보시고 제대로 된 실천 신학의 이론 밑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론을 목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죠. 목회가 제대로 안 되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제가 백종원 씨를 좋아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그분의 먹방을 보고
제 나름대로 재정리한 바에 의하면 이래요. 안 되는 식당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식당은. 그리고 망할 지경의 식당은 뭔가 망하게 하는 구석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 이론에 의하면. 근데 제대로 하면 식당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뭘 던지지 하면 그게 식당만의 얘기일까? 그렇지 않으면 목회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일까? 그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고 조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 선연하게 인식을 하고 아, 성령님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압박하시는구나. 내가 변해야 될 게 많다고, 내가 달라져야 될 때가 많다고,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때가 많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여러 차례 체험을 하는데 그래요. 또 하나. 교회를 갓 나온 사람과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을 놓고 보면 갓 나온 사람이 가리키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수용성에 대해서. 이걸 다른 말로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저주가 있어요. 교육자의 저주가 있어요. 그럼 어떤 저주가 있느냐면 일단 목사가 되면 유연으로부터 졸업해요. 수용성으로부터 졸업해요. 졸업해요. 졸업해.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용성, 유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소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돼요. 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떠신가요?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게. 근데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걸 들여다보는 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대면. 이걸 이제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f, confrontation. confrontation은 이렇게 대결하듯이 자기 자신과 대결하듯이 바라보는 걸 말해요. 영어의 의미는. 한국어의 의미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보는 걸 말하고. 근데 이제 영어의 의미가 훨씬 더 강렬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 내가 제대로 파가지 못하면 내 인생 도약 없다, 비상 없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봐야 되겠다. 이걸 이제 자기 대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심리학이나 일반 학문에서는 이걸 자기 점검이라고 불러요. 신학 용어입니다. 자기 대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대면을 좀 하세요. 좀 그만 교회 들여다보시고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달라져야 될 때가 있다. 내가 고쳐야 될 때가 있다. 내가 뜯어내야 될 때가 있다. 이걸 좀 보세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교회 강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 왼쪽, 오른쪽 기둥 안쪽에 붙여놓은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그걸 이제 요약하면 내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듣자. 요쪽에다 붙여놨어요.
목회자, 설교자들이 착각해요. 근데 뭘 착각하냐면 본인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아니에요. 저는 그 용어를 조금 불편하게 좀 바라봅니다. 설교는 말씀의 선포다. 설교자는 말씀의 선포자다. 저는 이 말을 좀 꺼려요. 왜 꺼리냐면 선포자는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개념이. 근데 설교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이게 선지자 개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반 민중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 선포라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본인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왜 안 듣냐? 자기 대면이 안 되거든요. 자기 대면이. 제가 토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토조에 대해서, 토조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토조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토조를 옆에서 지켜본 분이 이걸 자기 아들한테 얘기해 줬어. 근데 그 아들이 신학 교수가 됐어. 근데 그 신학 교수가 저 달라스에 와서 그 강연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그분이 이제 해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토조가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신도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토조가 이런 얘기를 했대. 설교 준비는 오히려 쉽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설교자로서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교회가 보인다는 거야. congregation. 회중이 보인다는 거야. 나는 안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한참 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내가 먼저 말씀에 의해서 부서져야 되고 깎아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토조가.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울더래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은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기가 안 보여서 우는 설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중한 사역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깎아내지 않고 교인을 깎아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난센스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 알아. 목회자가 중요한 부분은 양보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걸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요. 요즘 교회의 장로님들이 경건하고 성결한 목회자를 싫어해요. 인간미 없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를 압박할 것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는데 난 직접 들었어. 근데 우리 목사님 허물 많지? 우리가 다 덮어주지? 장로들끼리 노예 가면 따로 모여 사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갖는 무게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 토조 얘기 하나, 두 번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건 다른 분한테 들었어. From chair to pulpit 이라는 말인데,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토조가 한 얘기야. 어떤 지인한테 자기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러 갈 때 강사니까 일단 앉고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회자가 이제 소개를 하고 거창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서 강단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저가 하는 말이 친구한테 한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이 얘기를 듣고 옷을 찢어야 돼. 울어야 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성령님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드물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울었어. 근데 왜 울었느냐면 성령님이 오늘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 하는 게 느껴져서 울었다고. 여기 앉아서 여기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다. 이제 사용하실 거다.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런 터치를 느끼지 못해서 울었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두 얘기를 듣고 늘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면 앉았다가 일었을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례를 하거든요, 매주. 성찬례를 하고 이제 그 설교하러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가요. 이쪽에서 있다가 이제 성찬상이 이쪽에 있고 강단이 저쪽에 있으니까 양쪽으로 돼 있고 가운데 중앙 제단이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이 늘 나느냐면 토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설교하기 전에 느끼는데 설교 노트 들고 가는 목사의 꼬라지하고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해요.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속여? 여러분이 설교 노트를 붙들고 있는지 성령님이 나를 꽉 잡고 기름 부어주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 거 아니야. 여러분은 알 거 아니야. 누가 누구를 속여? 목회자가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이 장로들에게 위안이 된다는 이 더러운 세태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더러운 세태를. 그리고 어떤 물량적인 성공이나 구가는 이 세태 앞에서 할 말을 잃어요, 나는. 할 말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뭘 실천하려고 실천 신학을 하시냐고. 뭘 실천하려고. 뭘.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신학하는 게 실천 신학이거든요. practical theology. 그러니까 practice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전제가 있어. 뭐가 전제가 있느냐면 목회 성공을 위해서 실천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신학을 배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려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실천 신학의 이론적인 기반이 제대로 서 있냐. 근데 그 기반은 뭐냐면 실천할 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론은 끝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그걸 생활 속에서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게 이게 실천 신학이거든. 말하자면 이론적인 기반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정리가 끝난 게 이제 이론 신학이고
그러니까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이라는 단 두 개의 분류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이 이론적인 정리가 된 게 뭐예요? 목회를 왜 하고 복음을 왜 증거하고 뭐 하냐고. 저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절망해요. 왜 절망하느냐 하면 한국 기독교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제 시각으로는.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색다른 말씀을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색다른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견해하고 달라. 근데 제 견해는 한국 교회에 별로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왜 판단인지를 알려드릴게요. 교회 성장률이 사회 범죄율을 한 번도 다운시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늘어났으면 사회 범죄율이 저하돼야 돼. 기독교인이 늘어났으면 이혼율이 저하됐어야 돼. 기독교인이 늘어났으면 흉포범죄, 흉악범죄가 줄어들었어야 돼. 근데 이거 알아요? 나란히가.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갔는데 한국 교회를 그대로 옮겨다 심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현지의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한국처럼. 그런데 필리핀의 이혼율이 저하됐어요? 아니야. 필리핀의 마약률이 줄어들었어요? 아니야. 필리핀의 치안율이 좋아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이제 제 시각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쪽에서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제 시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은 부패한 복음을 먹고 자랐어. 부패한 복음. 복음이 있어. 근데 부패했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상한 음식이야. 그런데 먹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 음식. 그게 부패한 음식으로 제가 상징해서 표현하려는 바예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신학의 기반을 다져야 돼. 도대체 내가 왜 목회하려는 거냐? 교회를 하려는 거냐? 도대체 뭐 하려는 거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감소하는 이 세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답을 내봐요. 여러분은 기존 시스템에 별 문제가 없다고만 느끼고 기존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의 확장과 성장만 기하면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한국 교회에 소망이 별로 없어요. 부패한 복음이에요. 힘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썩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해. 아무도 말 못해. 말한다고 해도 별 효과도 없을 거고.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 우리 교회에도 하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엄청 더 많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 복음은 작은 과오도 뜯어 고쳐야 되는 게 복음이거든. 아,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럼 부자가 되지 않으면 뭐가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은 알았어요. 뭐냐면 그냥 외형적 갖춤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러니까 외형적 갖춤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태를 그림 그리고 나가지 마라. 이제 이건 알겠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뭐 해야 되나요? 질문이 어렵나요? 질문이. 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애써야 되나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애는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뭐에 대해서 애써야 되나요? 뭐에 대해서? 심플하게 개혁주의 입장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은 장로교 계통의 그 신학교를 다니시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지.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의 힘에 속아줘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수용성과 유연성을 키워야 돼. 수용성과 유연성을. 하나 더 주문할게요. 수용성, 유연성, 관용성을 키워야 돼. 수용성, 유연성, 관용성 좀 키워야 돼요. 좀 키워야 돼. 한국 교회의 꼬라지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 뭘 말하겠어요. 정말 이게 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현실이야. 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스템을 고칠 준비가 됐어요? 고쳐야 돼요. 그게 장애야, 장애. 이걸 자기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성경 읽으면서요 좀 자기 자신의 가슴판에다 이렇게 쓰세요. 교회도 보지 말고 이웃도 보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내가 뜯어야 고쳐야 될 것만 보기 그리고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달라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꺼워하시고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다. 이게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토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님의 리얼리티. 성령님의 리얼리티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사는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 성령님의 리얼리티를 느끼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인간의 머리와 경험에 의존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 그게 얼마나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림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저는 ESL 클래스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가 1960년대였으니까 얼마나 발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배우면서 적하는데 제가 복음을 체험했어. 근데 이 복음을 외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고등학생이 토요일은 제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USC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USC 대학에 가서 그 팻말을 하나 들고 섰어요. 대학에서는 전도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면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팻말을 뭐 하나 들고 썼느냐면 영어도 못하는 놈이 ask me 나한테 물어주세요. 그러고만 쓰고 십자가도 안 그리고 이러고 들고 서 있었어요. 네, ask me. 그런 사람들이 저 동양인 놈이 이게 뭐를 물어보라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뭘, what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곤 그랬는데 이제 유다교 랍비랑 어느 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랍비가 얘기를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유다교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겠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탈무드가 있다. 근데 기독교에는 성경을 집약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물어보기를 그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탈무드가 그랬더니 A4 용지로 미국의 복사 용지가 A4 용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A4 용지로 12,000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서원을 했어요. 내가 탈무드의 페이지 4페이지 그냥 12,000페이지가 되는 크리스찬 탈무드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거 이제 우리 총회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크리스찬 탈무드를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 도표를 좀 보시겠어요. 도표를 이제 제목이 뭐냐면 목사가 경계해야 할 4대 주의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도표의 제시 그리고 1, 2, 3, 4 나오죠. 그래서 신체 부위는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자부와 긍지를 안겨다 주는가? 무엇이 좌절과 절망을 불러오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자부와 긍지를 느끼는 것이 물량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주의의 기준으로 해 봤을 때 내가 내세울 것이 있으면 자부와 긍지가 있고 물량주의의 대조해 봤을 때 내가 피폐한 조건이면 좌절과 절망을 느낄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성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자 청년의 사례를 들었고요. 두 번째, 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설교와 목회를 하는가, 나의 목표를 위해 설교와 목회를 하는가. 이제 이 대중주의, 대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합하면서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주의. 뭐 이제 여기 그 내부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몸. 관성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활습관 내지 사언행을 스스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가. 사언행은 생각, 말, 행동.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스스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가. 제가 쓰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자기 대면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가, 다양한 소스로부터 자료를 얻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어디서 하는지를 보시고 이 4대주의는 목사가 경계해야 될 4대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목사님들이 경계해야 되고 수호해야 될 4가지 영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량주의, 그 다음에 대중주의, 그 다음에 관성주의, 그 다음에 그 표절주의. 이제 그렇고요. 거기 보면 5번이 있잖아요. 5번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의 영성관리 시작. 목사가 자신의 영성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크게 경계해야 할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필자는 그 많은 이슈 가운데 본 도표에서 제시하는
목사가 경계해야 할 사대주의로 선정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조직신학자로서 개인적인 소견이다. 하지만 필자로서는 이 사대주의가 범람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필자는 나도 물들 수 있다. 나도 흔들 수 있다. 나도 빠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들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빠질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다르지. 근데 이 사대주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물량주의는 정말 그 사람을 굉장히 그 변질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량주의의 해석 1. 인접한 사상과의 비교. 유물론은 우주와 만유의 근본적인 실제를 물질로 보는 입장이다. 황금만능주의는 세상에서 재물, 돈을 통해 얻거나 누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물량주의는 재물과 소유가 거대할수록 사회에서 권위를 얻고 이에 따라 오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재물과 소유가 거대할수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모든 목회자들이 믿어요. 그냥 이걸 현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경건하다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 안 돼요. 물량주의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존경의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건 아예 기준의 열외로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물량주의만큼 존경을 받아. 주의요.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성경에서의 사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서 가진 모든 재물과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청년이 고민하고 결국 그 부르심에 화답하지 못했던 것은 그 청년의 근저에 물량주의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어야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이런 팽배한 의식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 인생 별거 아니야. 거기서 거기야.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 그 눈 한눈 질끈 잡고 적당히 하고 살아. 적당히 하고 살아. 제가요, 큰일 났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 9월 둘째 주면 총회장이 되거든요. 정말 큰일 났어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하고 다녔어요. 근데 총회장 되면 이렇게 강의 못해요.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이렇게 강의 못해. 왜 못하냐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걸리거든. 이렇게 강의 못해요. 그리고 미묘한 갈등과 그 대립을 생산해낼 수 있거든. 총회장은 그러면 안 되거든. 갈등을 조정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못해 이제. 그래서 나는 이런 서글픈 현실에 처해 있어. 무슨 서글픈 현실에 처해 있느냐면 그 현실과 이상 속에서 절묘한 조합을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전엔 나는 자유로웠어요. 어떻게 자유로웠냐면 난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으니까 거침없이 얘기했어. 근데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어.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참 좋았다.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궁에 가서 권력자가 되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다녔는데 왜 사람들이 저보고 이 일 하라고 그랬는지 지금도 신기해. 지금도. 신기한데 이 고민이야. 근데 고민인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상을 어디까지 접고 사셔요? 완전 현실 적응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다 이러는 거야. 이러거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롤 모델을 삼고 우러러보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림이 있어야 되고 흉내 내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 제발. 제발. 물량주의는요. 내가 우러볼 대상을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누리고 싶은 대상과 그 목표를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존경받는 그런 그림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돼.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 내가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한 목사님이 눈물겨운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교단은 밝히지 않고 그 목사님이 그 어떤 한 100명 미만의 교회로 부임을 했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1000명 정도 모이게끔 키워놨대.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가 가까워 오니까 장로들이 그 노회에 갔다가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목사님 쇼부를 보십시다 그랬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 되시고 그 원로 목사 되신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는 그거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희와 신사협정을 맺으셔서 우리가 뭐 얼마 드릴 테니 그냥 그 돈 받고 교회를 떠나 주시죠. 일찌감치 그랬대.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부터 눈이 멀었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가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안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아시죠? 시력이 너무 저하돼서 보면 이렇게 사람이 뿌옇게는 보이는데 이렇게 얼굴 인식이 안 될 정도 보이는 그 정도로 망가지셨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갈 만한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인이 아무리 적어도 좋으니 저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좀 나서게 해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그런 교회가 나섰어. 교인이 15명 모이는 데인가 20명 모이는 데인가 그 교회를 갔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알차게 목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모셔갈 때 그쪽에 사는 말이 사례 못 드립니다. 그냥 교회 운영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거 알고 되신다 그러면 오신다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목사님 오셔도 됩니다. 아, 괜찮다고 그렇게 가셨어. 그래서 목회를 알차게 해서 교회를 자립하고 사례도 주고 뭐 할 만큼 키웠어. 그랬더니 이 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 모셔가겠다고, 마침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지 뭐 하니까 이 훌륭한 목사님 모셔가자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왔어. 그랬는데 이 한때 눈이 멀었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장 비참했을 때 나를 불러준 이 교회를 떠나서 내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러고 안 갔어.
아, 난 얘기 듣는데 식당에서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아, 이런 목회자가 있는데. 아, 이런 목회자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실천 신학 할 걸 가르쳐 줄게요. 훌륭한 목회자 그림 스토리 10개는 갖고 있어야 돼. 아니, 7개는 갖고 있어야 돼. 7개는. 그러지 않으면 목회하지 마. 월요일에 생각하는 목회자, 화요일에 생각하는 목회자,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분들의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진짜 목사의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사역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살아야 되지. 보고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 바라본다고 아니야. 그 실체 없어. 여러분의 스토리를 내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 눈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감동적인 얘기. 그리고 그림으로 삼아야 돼.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분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좀 내가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그림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돼.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지하야.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설교를 못해.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지하에서 사시니까 살림하면서 그냥 목회하면서 그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가 생각했대. 그리고 자기가 설교한 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설교하는 목사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이분 얘기야. 그래서 내가 뭐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대. 심플해. 그래서 뭘 했느냐면 이분이 내가 들었던 것과 같은 얘기를 들은 거야. 뭘 들었느냐 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월드 미션 투데이에서 한번 재밌는 강의를 한 일이 있어요. 영어로 설교하는 중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신유의 은사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내가 그 비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다고 그러고 얘기하신 대목이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은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다는 거야. 몇 시간? 3시간. 근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탁 하고 클릭이 됐어. 그래서 뭘 하느냐면 주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하루에 새벽 기도 끝나면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한 거야. 매일같이. 근데 재밌어.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인이 하나도 없고 둘이 드리고 그러는데 교회 월세 되는 날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어떤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주면 병이 즉각 낫는다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월세를 갖고 온다는 거야. 월세를. 그래서 산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못했는데요.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3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울었어. 내가 왜 울었느냐면 내가 3시간 목표로 기도했지만 난 빼먹은 때가 좀 있었거든. 근데 이분은 그걸 채운 거야. 아니, 여러분은 어떠셔요?
기도할 때 이렇게 받쳐서 무릎이 그냥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관절 안 좋으신 분 무릎 꿇지 마시고 의자에서 기도하세요. 3시간 기도하시고,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건 기도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지 무릎에 초점이 아니에요. 무릎 얘기한 건 그분이 그러셨다는 얘기지. 그분이 그랬다는 게 그 관절 악화시키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서서 기도하시든지 하여튼. 근데 이거야. 나는 가끔씩 성경 말고 들여다보는 스토리가 있어. 들여다보는. 나를 깨우는 스토리가 있어.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스토리 없어. 자기를 깨우는 스토리가 없어. 감동받은 게 없어. 그게 뭐가 있냐면 열기만 있어. 열기만. 찬양의 열기, 기도의 열기, 뭐 어떤 흐름 그런 건 알아. 아니야.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 그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근데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가. 그래서 감동적인 얘기를 갖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감동적인 스토리 7분만 여러분이 쥐고 있으면 여러분이 각성이 될 거야. 깨어 있을 거야. 졸지 않을 거야. 딴짓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대충 살지 않겠어요? 대충 살면 안 돼. 대충. 어딜 대충을 살아, 이 대충을. 이거 절대 안 되고 말고. 그래요.